여러분 그 유명한 NBA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 다들 아시죠?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몇 해 전에 마이클 조던 같은 그리고 같이 이렇게 되는 성공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조던으로 하여금 농구의 신이라 불리고 또한 20세기를 빛낸 영웅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던 그의 모든 특성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책에서 보면은 조던이 멀리 뛰고 또 높이 날 수 있는,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 하면은 그러니까 해프코트를 넘어서 그 3점 슛을 쏘는 그 키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뛰어서 이렇게 공을 잡고 그리고 그대로 꽂아 넣는 그런 덩크슛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이런 정말 높이 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체력 또는 팬시 플레이와 멋진 테크닉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는 별 언급이 없는 반면에 오히려 그 같은 화려한 재능 이면에 숨어 있었던 마이클 조던의 아주 피나는 노력을 언급하면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그가 100% 몰입하는 그의 집중력과 열정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이클 조던이 주최했던 농구 캠프의 한 참석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렸을 때 몇 시간씩 연습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조던이 시간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시계를 본 적도 없었고 다만 어머니가 저녁 시간대에 밥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하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정신없이 연습 그리고 또 연습했다라고 그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무엇으로?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누구 왈? 에디슨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이클 조던으로 하여금 농구의 천재가 되게 한 것은 그의 모든 테크닉이나 그의 모든 이런저런 체력의 우수성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일에 대한 그 노력과 열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나 음악, 예술, 학문 등 어느 분야에서든지 진정한 성공자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어떤 열정과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뜻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길이 있다. 이런 말과 같이 우리가 그 어떤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길이 열리는 법이고, 반면에 대충 하게 되면 열렸던 그 길도 어떻게 된다? 닫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것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성공의 길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열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잘 받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더욱더 열심히 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세 번역의 말을 개역 개정에서는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했고, 영어 NIV에서는 do this
more and more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모집을 냈을 때 이렇게 특성, 뭐 내가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요, 내 육신의 건강이 완전하고 온전해서도 아니요, 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조인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입니다. 참 잘한 겁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오실 텐데 이거 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절제와 계획이 없는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보다도 오히려 지금부터 더욱 열심으로 힘을 써서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주님의 재림이 진정 가까웠다고 우리는 다들 말하는데,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는 우리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 주님께 가는 날까지 적당히 잘 있다 가면 된다는 생각에 혹이나 나태한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do this more and more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녕 꼭 필요한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 더욱더 힘을 써서 열심을 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할 것인가? 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불태, 많은 사람들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전불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그러면 하는 모든 일에서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이런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전에 먼저 그분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Don't we need to know?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who are you?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dislike?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5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두가 다 우리로 하여금 과연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며 또한 어떠한 것이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더욱더 more and more 배워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고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만사의 지식과 온갖 날러지를 쌓아주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것인데, 이처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체험입니다. 체험. 이는 우리 옛말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적으로 알거나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한다면 체험이 없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힘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거나 또는 체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성경에서 읽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어 라고 했는데 내가 정녕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도 없다면 그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지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부분적으로 알거나 또는 체험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생각했던 또는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길로 우리를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고 빌립이 아주 익사이팅하게 그런 마음으로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Can anything good? Can anything good come from Nazareth?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바로 앞에 모셔두고도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없고, 그는 성경 알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 지식이 없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감히 그러한 경거망동의 말을 하는 것이고, 또한 감히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뭔가 조금,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건 아닌데, 아니 장로님인데, 교회 장로님인데 무슨 일하고 뭐 하면서, 이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일요일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그렇게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글쎄 얘기를 하고 저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도 주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일요일, 공휴일, 공일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 something is not right. 여러분,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체험이 없는 죽은 신앙이니까 교회가 뭐 밥 먹여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지나가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는 걸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종교는 미치지 말고 어느 정도 믿어야 된다? 적당히 믿어야 된다. 믿지면 안 된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말을 하거든요. 반대말, 그 사람은 미쳤잖아요.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 지식이 없게 되면 이 어리석고도 어처구니 없는 소리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렸던 시몬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직접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수련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도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Never, never, never Lord, that shall never happen to you.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아니 여러분이 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예수께 뭐 했다? 대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글쎄 말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된 길이에요 하면서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에 이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수제자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행동은 무엇에서 온다?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들면서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의 제3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주 심히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Get behind me, Satan. Get behind me, Satan. 내 앞에서 아른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무엇이다? 걸림돌이다. 조금 전에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을 놓고 이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 제자들에게 가르쳐야겠다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누구보다도 오래 믿었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베드로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 도마 아시죠? 도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하필이면 거기에 누가 없었다?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어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겠소?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수많은 그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도마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또한 왜 부활하셨는지 이 같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불행해지는 것이고 말씀을 모르니까 잘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 늘 신앙의 성숙도가 그 정도 그만큼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가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더라면, 좀 더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러면은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이런 말 대신에 자신이 없는 사이에 부활의 주님이 다녀가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반응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좋은 연탄장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나요? 있었더라도 또 들으십시오. 날마다 힘겹게 연탄을 배달하면서 얼굴에는 늘 까만 연탄가루를 묻히고 다니는데도 그는 늘 웃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사람이라 아니면 조금 나사가 풀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볼 때 겨우 연탄장수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해할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물었답니다. 아저씨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연탄장수가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말씀드려도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면서 씩 웃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겠죠,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마음을, 그 연탄장수의 마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탄장수가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웃으며 다니는지, 행복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How can they ever understand? 설명한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그는 다만 아마 설명해도 잘 모를 겁니다 하는 짧은 말로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재미요 또는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어떠한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ultimate hope,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요 또한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우리가 좀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는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자, 많이 가지는 거 나도 하고 싶다. 좀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청민 목사님 진짜 이렇게 고개에 저으신 거예요? 저는 손들었습니다. 저는 좀 많이 갖고 싶어요. 많이 갖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좀 부자도 되고 싶어요. 어떨 때는 보면은 여기에 저기에 함께 나누고 싶은데 생각만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부자의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부자 되지 마십시오. 은사가 없는데 그렇게 되시고 나면은 여러분 괜히 혼자 부자 돼가지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호의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오히려 내 부가 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소유해야만 행복해진다는 잘못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좀 더 가져보려고, 좀 더 소유해보려고, 좀 더 모아보려고 정말 안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우리의 참 행복과 참 기쁨은 그런 것에서 온다는 것, 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혹시나 해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참 행복과 참 기쁨은 그런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 깨달아지고 얻어지는 것이고, 연탄장수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같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 행복을 알게 되고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할 텐데, 이 같은 맥락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에서 멀어져 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아물게 하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참 행복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이었죠? 이 한 구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더욱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남은 우리의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지 열심히 배워가는, 그래서 행복과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지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소리를 좀 내서 통성으로 이 같은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힘을 내서 열심을 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만판에 새기면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한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깊이 묵상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 주님,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한 답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오 주 하나님, 부족한 저이지만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되 여기 이곳까지 섭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행복과 참 기쁨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